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이 끝이 나고 이제 에스라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27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고 첫 번째로 송축의 이유에 대해서 그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28절에서 나를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택하셔서 선택하신 그 은혜가 또한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인데 하면서 세 번째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음으로 해서 그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함께 올라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것,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하게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 이 일에 나를 택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와 함께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신 것. 바로 이 세 가지를 놓고 여호와는 송축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희들의 교회의 개척 과정을 이렇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 평촌광야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 하나, 작은 개척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돕고 기뻐하는 사람들보다는 본인들의 생각과는 달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게 되고 돕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뻐서 도와주는 것은 아닌데요. 일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보통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하면 일이 그르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건데 앞에 있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맨 끝에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요.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데요. 정말 지금 여기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대 왕을 바꾸셨다.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또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정말 그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이 선택되어지고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에스라가 송축하는 그 마음을 저는 공감합니다. 이 세상에 저보다 훌륭한 목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정말 이 놀라운 교회, 이 평촌 광야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정말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이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거나 무슨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던 그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교회를 시작하는 일에 용기를 갖게 해주셨고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정말 이 에스라의 이 찬송이 이거는 에스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반적인 원리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에스라의 송축, 에스라의 찬송과 감사, 이 내용이 우리들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형상으로 공동체로 지어지는 교회가 오늘날은 우리들의 성전이고 또한 우리들 마음의 성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들 개인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내 마음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왕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 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으로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진 이 모든 현재의 조건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인데, 우리의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송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의 형편,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이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주권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할 수 없게 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요. 제가 몸을 운신할 수 없으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 몸의 건강 또한 주권자다 이 말입니다. 또
교회에 나오는 동안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제가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권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리, 지금의 이것은 엄청난 변수들이 하나의 목적에 한목적적으로 함께 부합되어질 때 지금 이 현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의지를 꺾으며 내가 실천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은혜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나에게 베풀어진 것.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나밖에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바로 나를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며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에 부르심을 받은 영광의 순간이고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는데요. 대통령하고 밥 한 번만 먹는 것도 굉장한 영광이라면서요. 그 일을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초청장에 내 이름을 써주셔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것. 예, 사람은 많지 않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예배당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예배하는 자리인가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나와 독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 동역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나 홀로 두셨더라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유혹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나,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동역자를 주신, 때로는 외롭고 지칠 때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주고받으며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 순간순간 어쩌면 지나보면 너무나 사소한 것인 것 같아서 기억하지도 않았던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지체들의 도움이 없었고, 그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요, 내 힘으로는 누릴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힘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앞으로 에스라 앞에는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며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거룩한 마음으로 숭고한 마음으로 참여하였던 이들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부패하여져 있는 것을 각성시켜야 하는 영적 대각성을 위한 촉구와 그 사명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와 이런 체계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한 사람의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이 성도의 온전함의 지표로 이 에스라는 이 영적 대각성을 위한 그 일 이전에 자기가 먼저 그 온전한 한 성도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이 찬양 찬송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온전한 지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송축하는 마음입니다. 이 송축은 찬송과 감사가 합쳐진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송, 이 송축이 날마다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파편화되어지지 않을 때 나의 송축을 통하여, 우리들의 송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어질 때 교회의 일이, 성전의 일이 중단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과 감사를 뺏어가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책략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